마주보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불경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아주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양극화가 되면서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며 또 어떤 이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봐도 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수록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깊은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에게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넘지 못할,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으시며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테리어도 아니고요,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오늘 이 사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별 볼 일 없는 마리아를 통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아마 저보고 하나님이 어디 내 아들 예수를 탄생할 한 여인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년 중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성탄절 때 하는 설교예요. 그죠? 성탄절 때.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한여름에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전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할 텐데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시리에 빠지고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오기조차도 힘겹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잖아요. 그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장대 끝에 뭐를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기다란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을 믿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다가도 고개만 돌려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쳐다본다고 무슨 별일이 있으랴. 보지 않은 자는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강함을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말씀을 들을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인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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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지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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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지사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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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지사셨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힘을 가졌다고 해도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반대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능한 우리가 유능하게 될 것이며,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될 것이며,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러 쓰신 사람들은 보면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도 그런 사람 고르나 몰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한없이 약하고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오늘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이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들이 소리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냄새나는 양지기의 옷을 입었고 손에는 그저 지팡이 하나 들린 게 그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네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을 좀 구해내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출애굽기 3장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 말은 하나님 내 꼴 좀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내 꼴 좀 보세요. 내가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구해내고 내가 누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이는 80살이고 기껏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양을 지키는 일 외에는 나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면 40년 전에 내가 애굽 땅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시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이때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나더러 그걸 하라고 합니까? 모세가 못하겠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못해. 네가 40년 전에 애굽 땅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으로도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너는 할 수 있어. 왜? 너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너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나님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건 좌절뿐이고 내가 가진 건 낙심뿐이고 내가 가진 건 가난뿐이고 내가 가진 건 절망뿐이고 내가 가진 건 병든 몸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이 연합하여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당황한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빨리 군대를 모아서 저놈들을 좀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았더니 겨우 3만 2천 명. 적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다. 아니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너희가 이길 텐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맥힌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 군대 중에 두려워 떨거나 겁먹은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이 전쟁이 두렵거나 겁이 나는 자는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2만 명이나 돌아가요. 몇 명이 남았어요? 12,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12,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2,000명도 많다. 이들 중에도 싸울 만한 자를 뽑고 나머지는 돌려보내. 그래서 뽑고 돌려보냈더니 남은 자가 몇 명? 300명 남았어요. 300명.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면 충분해. 300명이면 충분해. 기도원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 속에 횃불을 놓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용서야 하고 항아리 속에서 횃불을 꺼내 들고 소리를 질렀더니요 13만 5천 명이 자다가 나팔 불며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서 다 전멸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돈 없는 거 문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이 작은 것도 문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손도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역사,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온다고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살다가 절망스러운 일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도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님의 요청에 의해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이 방문을 열어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아들이 기영아예요. 머리는 어른만한데 몸은 어린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고 말도 하지 못하고 지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방에 뉘어놨는데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그 어머니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 뭔가 비정상이요. 너무나 큰 충격이요. 머리는 어른 머리만 하고 몸이 기형으로 자라니까 몸은 어린아이의 몸을 가졌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능은 전능하고, 그런데 그 성도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보면 기영아처럼 볼 수 있고, 남들이 나를 보면 외면하고 소외하고, 남들이 나를 보면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천하의 누구보다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성도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저밖에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어머니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돌봐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능이 떨어지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가 오면 이 아이는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느끼며 이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온 천하하고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저 단양에서 목회할 때 그 강흥칠 장로님, 3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큰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본인이 경제사범으로 유치장까지 들어가서 6개월을 살고 나왔어요. 건강도 잃어버려서 독한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마저 다 빠지고요. 50대 후반에 버스를 타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왜? 하도 병이 깊어. 암병이 들어서 독한 약을 먹으니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니까 한 70대 노인인 줄 알고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될 때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요, 그렇게 망하고 나서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는데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처럼 소외감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처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다 잃어버려도 건강도 잃고 사업장도 잃고 사람도 잃고 친척도 잃고 다 잃어버렸지만 이분 안에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다시 일어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갔는데 교회에서도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왜? 당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나쁜 소문 퍼지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람도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누구나 들어오는 곳이에요. 누구나 들어오는 곳. 왜?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니까. 그분이 이 교회 저 교회 갔다 거절당하고 결국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꼭 있어야 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이 62살에 저희 교회로 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저분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까? 원망도 했어요. 불평도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성도들 하는 얘기가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 되돌려 주시고 80이 넘은 연세 지금도 건강히 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물질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건강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왜? 약할 때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데 빠지니까, 고난 속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없어져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라. 절망할 것이다. 사람을 믿어라. 배신당할 것이다. 물질을 믿어라. 너는 머지않아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살아왔든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가 번민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어떡할 거나 몸부림을 칠 때 좀 같이 그 짐을 나눠지고 같이 좀 걱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 근심해 줄 것 같은데 가만히 바라보면 귀찮아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곤경에 빠져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요, 슬슬 멀리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외로움에 빠져요. 그런데 그때 세상을 등지고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6절.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를 만나라. 그런데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이 사는 동네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찾아보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은 여기도 저기도 낄 수 없는 사람들, 구약시대만 해도 지명에도 나오지 않는 동네, 구약에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지명이 나와 있지, 그만큼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여기도 저기도 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인들과 거래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물건을 사고 팔고 이방인들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잡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 거기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돌아보면은 뭐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저보다는 나이가 2살인가 어린 집사님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살에 시집 왔대요. 16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3.
중3이 시집갈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주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들 연세는, 그 연세면 시집가죠? 저희 할머님이 19살에 시집가셨으니까 16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친정이 하도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으니까 입 하나 줄인다고 옷가지 몇 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시집도 아니죠. 그냥 친정에서 떼낸 거예요. 떼낸 거. 왜? 아무리 돌아봐도 이 딸에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에 나이 많은 노총각한테 16살짜리를 그냥 16살짜리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시집을 와서 낯선 곳에 시집 와가지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도사인 제가 봐도 감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참석합니다. 1년이면 한 번 정도 제가 첫 목회지를 가는데요. 올해도 연초에 한 번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자식 자랑이 늘어졌어. 자식 자랑이 늘어졌어. 왜? 시집으로 올 때는 시집 아닌 시집으로 온 거예요. 친정에서 떼낸 거죠. 그런데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삶이 기름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집가기 싫은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구약 성경에는 지명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동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시집 가려고 정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임신을 하였다. 너는 임신을 하였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성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두려워 떱니다. 내게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보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야, 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지? 일어날 수 있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그저 평범한 목동. 그런데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또한 그렇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울증이 떠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며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사모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악한 영은 비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라 내가 사모하고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늘 이 귀한 성령이 임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습니까? 38절 말씀 보십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정혼한 미래 남편 요셉에게 말하는데 요셉이 이걸 믿어주지 않으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 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대화할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믿은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이삭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요셉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야곱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짐을 벗기시며 쉼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로 시집을 가야 되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오죽 요셉이 가난하면 자기 아내를 마구간에서 아기를 놓게 할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돈을 따블로 주면 나오잖아요. 없습니다. 그래도요 돈을 따블로 주면 나와요. 요셉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이 없다고 하니까 방값을 조금 더 쳐주면 아니 여관집 주인이 안방인들 안 내주겠습니까? 요셉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점점 깊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한창 개발되어져 갈 때는요 2번, 3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넘어지면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어제는 고등학교 동창이 문득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너 참 오랜만이다. 그 친구가요 잘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2층 집에 살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너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자, 강원도 고한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대요. 서울에서 원래 사업을 했던 친구인데 왜 거기 갔냐? 다 실패하고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가 소식이 끊겨가지고 너 혹시 그 친구 연락처 아냐?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녔던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전화번호를 보내달라고. 그 친구 어디 사냐니까 영월 산대요. 뭐 하냐? 그러니까 놀고 있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그래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2번이고 3번이고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고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한 우리를 강하게,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이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사 내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모두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되어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 사회가 불경기가 지속되며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면서 하나님 필리핀 무입부의 현상이 커지고 한 번 넘어진 이들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가 모세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형편이 사는 삶이 어려울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멋지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지팡이 하나만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성도 되지 말고 절망하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박한 환경 속에 살아야 될 마리아가 성령이 그를 덮고 믿음을 가질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소서, 부하게 하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난함이나 우리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입장 속에 있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전능한 능력이 임하면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이 떠져서 보지 못하는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의 인생을 가장 복된 여인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인이 됨과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충만케 하시고 일터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가장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하며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